사사기 8장 22절 23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10가지라 한 이유는 그 숫자 1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10가지를 채우려고 막 억지로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이든 열흘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남의 경험에 가지수가 몇 가지였나,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해낼 수 있느냐, 그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기드온 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갖는 의미,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 속에서 그저 결단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뭔가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느낀다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고백인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율동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남의 경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완전히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어떤 시족 공동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요셉, 야곱의 자녀인 요셉도 포함되지만은,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가고 40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생활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곳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져서 그 정체성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주 높이 살만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늘 다른 민족, 그러니까 타양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동질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힘에 있어서 위협을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역을 시키고 그러한 중노동에 내몰고, 그렇게 압제하는 것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세상 통치자의, 권력자의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지상 낙원의 그 지상 낙원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가 빼앗기고 억압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을 받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며 동시에 세상의 권력과 압제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중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세상 그 권력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출애굽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 40년을 생활하고 다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소를 못 찾아요. 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목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지파, 물론 레위 지파는 예외이지만 땅을 분배해 주면서 각 지파별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그때부터 이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읽었던 사사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처음 왕이 되는 그때까지 약 43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직접 다스리심을 받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사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딱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전까지는 여호수아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행하지 않다가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들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려움이 닥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블레셋, 미디안 등등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침략해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노획해 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430년 동안에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는 이스라엘이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침략해와서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또 노획해가고 물건을 탈취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 위기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서 선봉에 서서 미디안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와, 이제는 되었다. 기드온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사사여, 이제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이 말은 그 왕위를 계승해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똑같은 경험을 하였지만은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차이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인정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좀 전에 시작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만남에 대한 경험을 나누세요라고 질문을 드린 의도는 우리가 생활했던 시간들의 일상들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고백해 내는 사람이 있고 그저 한숨 지어지는 늘 염려와 걱정만을 안겨다 주는 반복되어지는 일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고백되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위대했어가 아니라 왜 기드온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식을 가십니다. 사람들한테는 좀 가식적으로 해도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가식적으로 하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뭔가 이렇게 한꺼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솔직했냐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야, 내가 나서서 이들을 물리치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 아니었어. 무서워서 피하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괜히 없으면서 있는 척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숨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거 쓸만하겠나 안 되겠다 제껴버리면 되는데 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리고 콕 집어서 부르십니다. 기도나 내가 너를 이번 시대에는 이번 타임에는 너를 사사로 써야겠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라. 기도원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No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사기 6장인가에 보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전 하시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책임지신다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유명한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시를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그래도 그것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오히려 역제안합니다. 자,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 있어야 되는 거 대신에 양털 주위에 마당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겠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거 그전하고 똑같으면 좋은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양털만 축축하게 젖어 있고 마당은 말라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요. 이 일을 어쩌나.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당황한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죠? 예 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확신이 않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한 번 일어나면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또 그 다음날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어떤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아주 머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고 그 마당은 적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라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자기 내적인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봤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도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차라리 안 사는 것,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원의 예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만남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그 하나님 만남의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디안을 기도원이 사사로 세움 받았잖아요. 그 한시적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를 모으고 쳐들어오는 미디안을 대적해서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몇 명이 남습니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죠.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그죠? 전략적으로 본다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백전백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원 그 전에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속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지 이게 될까 막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나가는지 기도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서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300명을 데리고 기도원은 미디안을 대적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느냐 하나님 다스리심에 대한 경험을 기도원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300명의 용사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형이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 참여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 만남에 대한 경험보다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기도, 그것만 보았다. 아, 그러니까 기도원이면 되겠다. 그 전에도 수많은 그 침략 가운데 사사들이 구원하면서 계속해서 침략이 있어 왔거든요. 괴로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가 확실하게 국가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외적에 대한 침입에 방비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통치자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의되어질 때 우리는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복종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보장 없이 우리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안전에 최우선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스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하면 내 개인의 신앙과는 다른,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기도원을 향하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속에서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고백해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라는, 그래서 입으로 뜯는다고 선포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왜 선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경험, 만남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심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10가지 나눠보라고 했는데 무엇인가 특별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좌절, 오늘 표중에도 그랬고 화목에도 그랬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의 그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깨우쳐지게 되는 것, 이것을 만남의 경험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어떤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민감하게 일상에서 하나님 만남의 경험들을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고백해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입으로 아무리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원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죠?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가지게 될 때 참 믿음이 견고해져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다스리심. 이것이 오늘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스라엘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고백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혹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그런 삶의 상태를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교회 또 이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삶을 감당하기에도 숨이 차고 피곤하고 그렇게 고개가 떨궈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하는 이 자리가 참 더 무겁게 여겨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용기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